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21세기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매년 등장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메르스 중동 독감이라고 그랬죠.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나라 전체가 긴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제와 또 사전 예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노심초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악수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악수를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아마 악수를 서로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인간관계까지도 끊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전염병인 것이죠. 전 세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조류독감이니, 사스니, 댕기열이니, 수족구 등 각종 다양한 이런 신종 전염병이 여기저기에서 마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수만 마리를 폐사시키고 또 바이러스의 원인인 멧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지금 사살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 수곡동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또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이 전염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난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육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만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바이러스는 열방의 축복이 되는 전염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일행이 에베소를 떠나서 두로에서 둘로마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가보를 만났는데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죠. 그리고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은 성령님의 격려와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아니
잡혀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치안 부대장인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못 죽이게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을 거쳐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앞에까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변호사인 더둘러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유대주의 아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고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둘러가 일어나서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처음에는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당신 덕분에 우리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도 우리 유대인들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내가 보건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고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한 그 말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더둘러가 대신 증언해 준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잘 알고 계시듯이 긍정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 복음으로 세상을 충돌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진 때문에 지구가 흔들리고 어지러워졌다. 전쟁과 기근과 무한 경쟁 사회가 지구를 뒤흔들고 있다. 그래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승천하신 이후 말세가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는 계속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말세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는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세상이 어지러운데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이죠. 그건 바로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둘러같이 주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분 좋은 비난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굳이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그러한 비난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둘러가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바울을 고소하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말씀드렸듯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를 개역 성경은 연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병은 역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돌림병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 병은 한 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한 마을을, 아니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더둘러가 보기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전염병같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확산을 빨리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이 막는다고 잘 막아지던가요? 이 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람들의 신체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바이러스가 마치 구원 없이 죽어가는 죄인들의 그 심장과 폐부의 침투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딱딱히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바이러스가 전염병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은 사람의 목숨을 죽게 하지만 복음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바이러스입니까? 이러한 복음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지게 하고 교회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교회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주변은 우리가 복음으로 감염시켜야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열방에 주님의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릴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목적이 없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정체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목표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또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서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 간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구원과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을 막연하고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군중만 양산한 책임이 적지 않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염시키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모든 성도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내일 모레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끊임없이 힘써 양육하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염병 같은 인물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복음을 전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는 것은 세계 모든 교회의 숙제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마치 과거 세계 1위 해외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였던 영국이 이제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복음 정신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직장과 각처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 가치관을 심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처럼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발휘되려면 그 능력을 담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그런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입는다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키워내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열정과 노력만큼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밤 늦게까지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진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전을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마치 늑대의 탈을 쓴 양과 같이 접근해서 올무를 놓아 걸리게 합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모두 허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도를 전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들로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그리 싫지 않은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뭔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 눈에는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목소리 괜찮고 표정 좋고 친절하고 이런 것만 봐서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 없죠. 그런데 이 얼굴 빛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품어져서 나와야 그게 진짜 기쁜 단어 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 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면 그나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그리 기분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풍기는 향기가 다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교회를 더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성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간증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파수꾼을 열방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염병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뿐만 아니라 바로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주변 분위기를 밝게 해줍니다. 기분 좋게 해줍니다. 좋은 냄새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한 사람,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또 직장과 캠퍼스, 이 청주 땅이 뒤흔들어지고 더 나아가 세상이 흔들어지는 그런 그것을 꿈꾸며 열방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